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지방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2030 청년 세대들의 소비 트렌드를 흔히 두 단어 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하나가 욜로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하나가 플렉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흔히 오마카세 잘 알려져 있죠. 오마카세와 같은 식사를 즐기고요. 또 해외여행을 즐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젊은이들의 좀 무분별해 보이는 삶을 기성세대들은 불안하고 또 안 입고 온 모습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와는 약간 그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해요. 지금은 아예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이는 일종의 무지출 챌린지라든지 아니면 거지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각종 거지방이 넘쳐나고요. 거기서 서로의 지출을 관리해주고 지출을 줄이도록 독려하거나 아니면 절약 습관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 거지방을 한번 검색해 보니까요, 이렇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누가 스타벅스 블랙 밀크티 5,900원 이렇게 올리면 바로 댓글을 다는 겁니다. 스타벅스 배불렀군요. 물만 마셔도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대안을 제시해 두는데요, 삼다수 1,100원 이렇게 달아주는 겁니다. 벌써 4,800원을 절약할 수 있죠. 삼다수를 먹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이렇게 다는 겁니다. 삼다수 CU 미네랄 워터 600원 또 이렇게 친절하게 또 알려줘요. 원래 5,900원을 쓰기로 했는데 600원까지 소비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물은 근처 은행 가서 드세요 뭐 이렇게 남기면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하면 결국 처음에 스타벅스 가서 블랙 밀크티를 먹으려고 했던 이 사람은 5,900원을 세이브하게 된 겁니다. 아,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은행에 가서 물을 마시게 되는 거죠. 사실 이 거지방과 같은 이런 채팅방 이런 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냥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일 뿐이에요. 재미삼아 하지 정말 여기서 나오는 결론을 정말 진리로 받아들이고 정말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이 거지방의 존재는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또 내게 꼭 필요하다 싶은 것은 어떤 비용이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만 나와 상관이 없거나 아니면 나에게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일은 극단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소비하지 않는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먹고 사는 문제 그 자체가 아니고요, 이 소비 습관을 들여다보면 같은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더 내게 의미가 있도록, 같은 비용을 사용하더라도 내가 더 만족하는 길을 고민하는 겁니다. 그 고민하고자 하는 방법이 젊은 세대들의 트렌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에도 당시를 살던 사람들의 그 삶을 선도하는 삶의 트렌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거주하는 성도들에게 긴 내용의 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궁극적인 우월성을 논리적이고도 아주 체계적으로 논증하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는요, 세계의 수도였어요. 세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전 세계의 부와 권력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모든 시대의 문화를 선도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이 가장 핫한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미국의 뉴욕이라든지 한국의 강남, 젊은이들의 거리, 성수동 이런 걸 다 합쳐놓은 도시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메이드 인 로마, 이게 상징하는 바가 그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엄청났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른다는 유명한 격언이 있을 정도입니다. 로마는요,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고 모든 부와 명예와 정보가 집약되어 있는 당시 최첨단의 도시였습니다. 로마서는 그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보낸 서신입니다. 세계 정치의 중심지, 모든 돈과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드는 곳, 다양한 인종, 다양한 계층,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화가 마치 용광로와 같이 어울려 지내는 국제적인 도시, 바로 거기가 로마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이 로마서에서 로마의 문명이나 부와 명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비교할 수 없음을 설명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선언합니다.
세상 그 문화에, 그 트렌드에 휩쓸려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말고 견고하게 지키며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제국의 수도, 그 한복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삶의 방법론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전에서 행해지던 제사, 그리고 제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제사, 이것을 뛰어넘어서 일상으로 확대시켜서 예배를 이해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몸은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어떤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고요, 내 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요, 우리의 일상은 영적인 예배가 된다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권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그 당시 현대화된 도시 로마를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판을 치고요, 갖은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국제적인 도시, 그 로마에서 살고 있는 그들의 상황을 목회자인 바울이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공감한다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히려 로마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로마의 법을 따르고 살면서 어떻게든 그 전쟁과 같은 그곳에서 생존하고 그냥 예배만 잘 드리라고 아마 그렇게 권면하고 독려하는 것이 세상의 입장에서는 아마 올바른 것으로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본문의 바울은요, 정반대의 권면을 합니다. 위축되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더 과감하게 우리의 전 일상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예배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최첨단의 도시에서, 그 세속화의 중심의 도시에서,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휩쓸고 있는 그 다원화된 세상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냥 위축되어서 그냥 거기서 맞추어서 적당히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몸을 예배 제물로 드리고 너희들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선포한 삶의 트렌드였어요. 다시 오늘날 우리들 삶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거지방에서 이제 언급했지만 볼 수 있듯이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요, 퍽퍽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과거에도 물론 경제 위기가 있었고요, 현실에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 사회가 낙관적인 분위기였습니다. 희망적이고 활기찼죠. 지금은 비록 보리밥에 막 물 말아 먹고 살아도 시골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면 출세할 수 있고, 또 열심히 저축하고 근검 절약하면 나도 서울에 집 하나 장만하고 중산층이 될 수 있다, 그런 꿈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가난해도 뭔가 인간이 사는 그 사람만의 그 정이 있어요. 정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쫓기면서 피폐하게 예민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그냥 유연하게, 아주 넉넉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미래에 대한 무한한 기대가 가득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청년 세대가 살아가는 현실은 비관적이고 염세적이며 절망적인 세상을 마주합니다. 누구도 이 세상에서 희망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제가 쉽게 만나지 못해요. 희망을 거는 사람들도요, 소위 말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저축하고 근검절약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일상에서 차곡차곡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실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코인이나 주식 투기나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해서 일확천금을 얻고자 그냥 그곳에 나의 유일한 희망이 있다고 발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희망을 볼 수 없는 사회,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꿈을 꿀 수 없는 절망적인 시대를 마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지방과 같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존에 몰입하기를 권면하는 트렌드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엉뚱한 곳에 돈을 낭비하지 말고 일단 생존하라고, 살아남으라고 생존 그 자체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이 거지방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생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이제 우회해서 풍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요,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트렌드가 나도 모르게 가성비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선택이나 결정은요,
가성비가 결정합니다. 스벅에 가서 돈을 쓰는 대신에 은행에 가서 공짜로 물을 마시는 게 가성비가 좋다. 아끼고 아껴서 나중에 해외여행을 가거나 좋은 차를 사는 게 더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젊은 세대들이 소비 트렌드를 바꾸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기성세대가 보기에는요, 해외여행 가거나 좋은 차를 사는 이 선택이 어리석고 허세 있는 선택 같지만 사실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결코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나름의 가성비를 계산해서 결정한 겁니다. 현재 그 어려움을 미래가 희망으로 반드시 보상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꾸역꾸역 참아가면서 굳은 일 하고 싶지 않다. 나름의 합리적인 가성비 선택이죠. 한 직장에 들어가서도요, 1년, 2년 짧게 근무하고 그만두기도 합니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성실도가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도 그 직장에 내가 나의 젊음을 투자한 만큼 내 미래에 대한 보장이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평생 직장이었잖아요. 그 말은요, 그 사람이 성실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의 미래를 사회가, 회사가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신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믿음이 깨지니까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알아서 영리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나도 언젠가 이 생존에서 밀려날 수 있겠다는 위험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고 산다는 겁니다. 누구나 여기에 넣고 다니죠. 이왕 젊음을 바쳐야 한다면 성과와 보상을 더 기대할 수 있는 쪽으로 가성비를 따지고 이직을 하죠. 결혼이나 출산이 낫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인간도 생물이잖아요. 왜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왜 자녀를 낳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아니, 이 세상 학문인 진화생물학이나 문화인류학이나 사회학에서도 인간이 결혼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본인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거든요. 결혼하는 게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생존에 유리하다. 그래서 사회가 이 결혼을 일종의 계약 관계로 이제 생존의 하나의 수단으로 삼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결혼을 기피하냐는 겁니다. 자녀를 남기는 것 생물의 본능이라고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결혼과 출산율이 낮냐고요? 간단합니다. 결혼과 출산이 오늘날 청년 세대들에게는 생존에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결혼과 출산이 내 생존에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가성비로 따지면 단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안 하게 되는 추세가 생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가성비를 따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요, 생존에 유리하다고 믿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가성비는요, 다 좋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일단 어떤 선택이든 어떻게든 내가 나름의 고민을 해서 가성비적인 선택을 한 그 결론에는요, 절대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성비라는 단어 자체가 투자 대비 성과와 효율을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선택을 했어도 혹시 B를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C를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조금씩 후회가 생기고 미련이 남죠. 그리고 또 가성비는요, 실제로 냉정하게 내 삶의 가성비를 구해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 또 나의 개인적인 그 게으름에 대한 나만의 합리화, 변명으로 기능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직장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도요, 열심히 하다 보면 의외로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늘 성실하게 하다 보면 사람 일은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인간의 이 삶을 어떤 하나의 법칙으로 막 축소시켜서 이해할 수 없거든요. 다양한 요인이 있고 다양한 변화 속에서 인간의 삶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가능성을요, 이 가성비라고 하는 허울 뒤로 숨기고 그냥 막연히 귀찮기도 하고 용기도 없고 삶을 도피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합리화거리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 가성비 안 나와, 그래서 난 안 해. 그 가성비가 없어, 그래서 난 투자하고 도전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성비만 재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위축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 가성비를 따지는 현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요,
가성비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가성비 그 자체를 고려하고 있지도 않아요. 몸을 드리고 일상을 드려야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뭔가 보상을 받거나 가성비를 계산하면서 우물쭈물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명백해요. 이것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는요, 보상을 요구하고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하는 마땅한 것이지 가성비 운운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벅 가서 블랙 밀크티를 먹을까 물을 마실까 하는 문제가, 예배를 드리는 문제가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가성비로 따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은요, 불행하게도 신앙마저도 가성비로 놓고 재단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봉사와 섬김이 나를 위한, 나에게 만족을 주는 가성비를 계산하는 문제로 뒤바뀌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이 불행해집니다. 어렵고 힘든 일은 하지 않죠. 나를 알아주고 멋있어 보이고 있어 보이는 일에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강남의 이제 유명한 교회는 이제 차량 봉사를 해야지 요직으로 간다는 말이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굳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건 진짜 헌신과 봉사가 아니죠. 요직을 얻기 위한 봉사와 섬김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거래고 비즈니스예요. 그거는 불신앙, 비신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이 일마저도 이 일을 통해서,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일종의 신앙의 가성비 문제로 변질이 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피곤하고 쫓기고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부족하니까 뭔가 더 얻어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요, 막 나의 미래를 위한 일종의 투자로서 신앙생활을 오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 하는데 얻지 못하면 내 새벽 기도 헛되고 그 시간 낭비했다고, 잠이나 더 잘걸 그러면서 착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섬기면서도 감사가 사라지고요, 늘 신경이 예민하고 또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그 공허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신앙에 있어서 가성비를 따지는 삶은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바쁜 일상을 쪼개고 그 삶에서 거추장스러운 것을 덜어내고 나만의 그 우선순위를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비워내는 것, 그런 형태의 영적인 가성비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선순위가 필요하고요, 그 우선순위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좀 계획해서 맞추어 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본문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전합니다. 바울의 우선순위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유행한다고 따라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선순위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것을 비워내야 돼요. 다른 것을 덜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유행하는 삶이 가성비라고 해서 가성비 쫓는 삶 살지 말고 신앙도 영리하게 계산해가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이 트렌드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전하는 겁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하기 싫은 거를 위한 합리화로 가성비 운운하지 말고 오직 단 하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가성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 세대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 가운데 하나가 가성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가성비로 치환해서 가성비를 추구하게 되는 순간 내 삶은요, 남들과 비교당하고 나의 모든 일은요, 인생은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이상한 기준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 기준에 얽매여서 살아가게 되면요, 만족도 없고 심지어 복음의 은혜도 없어요. 세속적인 삶에 찌들어서 살아가는 소시민만 있을 뿐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가성비로 따지면요,
세상에 능력 있고 잘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가성비예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성비. 굉장히 잔인하죠. 그런데요, 제가 목회자로서 그 가성비 따지는 선배님들, 동료들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역에 있어서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가성비 따지고 해봤더니 나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만족스럽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의 세대에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뜨겁게 섬겨야 할 때에 가성비 운운하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가성비 안 따지고 섬기는 거, 목사님 그거 비현실적인 거예요. 누가 그렇게 동화같이 그렇게 삽니까? 누가 같이 그렇게 낭만적으로 그렇게 살아요? 공상 같은 이야기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 말이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었어요. 비현실적이고 낭만적인 이야기, 정말 비현실적인 이야기, 누구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이야기,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교회를 태동시켰고요, 그 복음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성비 법칙에 완벽하게 어긋나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을 구하려고 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고요. 그 당시 국제적인 도시를 살고 있는 그 세련된 로마 시민들 앞에서 학식이 뛰어나고 센스가 뛰어난 그 소득 수준이 높은 그 문화의 중심지, 권력의 중심지, 제국의 수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것이, 그보다 더 월등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세상이 주는 그 유혹에, 그 함정에, 시험에 현혹되지 말라고,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이 그 자체가 이미 가성비를 파괴한 거예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이제 제게 있는 시간, 저에게 있는 여유를 저는 저에게, 제 자신에게 집중하고 또 사용했습니다. 뭐 관리도 하고요, 운동도 했어요. 나름대로 화장품도 한 2개, 3개 쓰기도 하고요, 그랬습니다. 지금은 거의 안 쓰거나 로션만 바르죠. 시간이 없어요. 다른 데 신경 쓸 게 많아서. 운동도 하고요,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내 스타일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요, 자녀가 생기면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삶의 기준이 나에서부터 이제 자녀에게로 초점이 옮겨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집안의 이제 회장님이고 저는 이제 몸종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꿈에서 막 또봇, 카봇, 콩순이, 달님이 막 노래가 막 메아리가 막 계속 들려요. 뭐 이런 이야기들 흥얼흥얼대고요, 막 외식을 해도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곳,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으로만 갑니다. 내가 먹는 메뉴 없어요. 중국집 가도 짬뽕 먹으면 우리 아들이 해산물 좋아하거든요. 오징어 다 건져주고 조개 다 건져주면 맨날 면만 먹어. 그래서 아내가 불쌍하다고 이제 데이트할 때 둘이 짬뽕을 먹어야지만 해산물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가기도 합니다. 내 삶의 자유가, 나의 삶이, 나를 위한 이 가성비가 말도 안 되게 떨어진 겁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만 보면요, 가성비가 떨어진 삶이죠. 그러면 제가 불행한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요,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후회도 없고요, 존재할 수 있는, 제가 마주할 수 있는 어떠한 삶의 형태든지 제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최적의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보석 같은 아이들이 있고, 마치 내 삶을, 나의 존재를 막 갈아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이들로 인해서 나는 가성비를 포기하면서도 가슴 벅차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막 로션 하나만 겨우 발라가면서도 막 목마 태우고 막 아빠 괴물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막 놀고 해도 피곤하고 지치지만 그 안에서 그 가성비를 버려가면서도 얻을 수 있는 삶의 가치, 삶의 행복, 그리고 삶의 목적과 이유들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슴 벅찬 마음으로 복음을 준비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슴 벅찬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마음이어야 함을 믿어요. 가성비를 따지게 되면요,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내가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 하지 헌신하거나 봉사하거나 수고하는 것을 꺼려하게 돼요. 불행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섬김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열정을 우리는 회복해야만 합니다. 사실 가성비로만 살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신앙은요, 가성비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기르면서도, 저는 모든 부모님이 마찬가지겠지만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 자녀가 나중에 커서 내가 고생한 이 고생들 다 알아줘서 노후에 갚아줄 걸 계산하고 사랑하는 부모 없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존재 그 자체로, 그냥 너의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기특하고 너무 예쁘고 너무 완벽해요. 어느 학교 어떤 상태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살아 숨쉬는 것, 그냥 삶을 누리는 것 그 자체로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만족하고 분에 넘치도록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가성비 따지며 살아가는 거지방, 오픈 채팅방에 머무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나 이번에 리더 할래. 리더? 배불렀구나. 그냥 예배나 잘 드려. 가성비 축약하고. 나 새벽 예배 나갈래. 새벽 예배? 그냥 한번 예배만 잘 드려. 또 가성비 축약하고. 그런 삶이 비참하다는 겁니다.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우리도 아낌없이 사랑하고 바울의 권면과도 같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 예배로서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라인 공동체 안에 그로 인한 체험과 성장과 성숙이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요, 우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함께 고백할 텐데요, 하나님의 그 가슴 벅찬 사랑, 우리를 향한 그 가슴 벅찬 사랑, 내 삶에서 비록 이룬 것이 없고 불완전하고 결핍이 있어도 그 자체로 완전하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성비를 다 버려가면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가슴 벅찬 사랑,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그 자체로 가슴 벅차다고, 내가 몇 번이고 다시금 십자가를 져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가슴 벅찬 사랑,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